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죠. 오히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그러한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늘 선한 길로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나중에는 사무엘 통해서 왕정제도의 폐해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자손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 제일 먼저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뽑으셨을까? 베냐민 지파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력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막내였지만 이 여호수아 때만 해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열세는 아니었어요. 미력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고 그 당시에 장정만 45,600에 이르는 그 당시 12지파의 인구를 평균 이렇게 쭉 내보면 합이 평균이 한 5만 정도 됐어요. 조금 이렇게 차이는 다 있지만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에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이렇게 죽게 한 사건. 참담한 사건이었죠.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19장 20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찾아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이 바로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공분을 사게 되죠. 그리고 징계를 내리는데 연합군이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한 600명 정도였으니까 뭐 거의 씨를 말린 거죠. 그 뒤로 그 사건이 있은 뒤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냐민 출신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불필요한 견제, 반목, 시기 경쟁이 한참 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베냐민 지파를 사이에 두고 있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위세가 아주 대단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다 하면서 주도권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러니 그 두 지파 가운데에서 왕이 나오게 된다면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불보듯이 뻔한 거죠. 또 다른 지파에서 왕이 나와도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든든히 세워지려면 그런 반목과 시기 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잘 중재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선결 과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미력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적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또 섭리죠. 우리는 대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 가장 큰 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금그릇이 필요한 일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고요. 은그릇이 필요한 일에는 은그릇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흙그릇이 필요한 일에는 흙그릇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금그릇 같은 사람이 흙그릇이 필요한 일에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 잘못된 일이고요. 흙그릇 같은 사람이 금그릇이 필요한 일에 왜 나를 안 사용해 주냐고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거기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필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것은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 그 일에 내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다른 일에 사용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에서 그 일에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믿음, 또 바른 신앙의 태도이죠.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일을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어찌 보면 사울의 개인 스펙을 소개하는 것과도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은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력한다는 말은 유지였다, 부유하다, 영향력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력한 가문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한 구절 한 단어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사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자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 세워주신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죠. 준수했다는 말은 다른 나라의 왕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풍채나 위세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었고, 그런 사울에 대해서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다. 이 말씀으로 사울의 그런 어떤 배경, 습해, 어떤 성장 과정에 갖추고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는 걸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하기에 이렇게 적격인 사람이었다, 아니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 쌓고 경쟁력 갖춰야 된다. 그런 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을까요? 물론 그런 적용도 나쁘진 않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게으르지 말고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스펙에서 출발한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상태가 안 좋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스펙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경쟁력은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기보다 독이 된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의 교훈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스펙으로 뽑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그런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그의 모든 스펙을 여기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죠. 그 출발은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4절 보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할아버지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그냥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또 베냐민 사람들의 다른 땅을 두루 찾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나귀를 찾지 못하지요.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오히려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처럼 우리를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어쩌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맨날 하는 일마다 이렇게 헛발질이 될까? 실망하고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난처한 상황을 통해서 사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특별히 선하심으로 계획하고 계시며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잘 믿어야 돼요. 내 짧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절망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이후로 여러분이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은 숲땅에 이르렀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해서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죠. 그때 사환이 근처 성읍에 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찾아가서 묻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또 사울이 그렇게 하려면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받으려면 제안을 뭔가 이렇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 예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 게 그것은 하나의 문화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자 사완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내주었죠. 여러분, 어떤 난관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난관을 뛰어넘도록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적절한 도움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참 많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날까? 우리 서프라이즈하고 놀라고 말 때가 많지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고난당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또 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은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게 되어 또 사울이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어느 성읍에 있는가 이렇게 하고 물으니까 소녀들은 사울에게 선견자가 먼저 올라갔으니 빨리 성읍으로 올라가라. 지금 올라가면 선견자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먹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장소, 때 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하세요. 누구보다도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요. 내 안에 벌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특히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마치 어두운 숲길에서 만난 갈림길처럼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 잃은 이 길 잃은 나그네가 이정표를 막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안내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랍고도 선한 길이라고 하는 거 잘 깨닫고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